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을 하고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성경 말씀 다른데 한 군데를 같이 찾아서 읽었으면 하는데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봉독하도록 하실까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저는 여러 대째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성경 말씀을 제법 많이 들었고 또 배웠고 또 저 스스로 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 목사님들께서 굉장히 강조하시면서 설교하시는 것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는 숙제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 그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다. 우리 전에 사용하던 개역 성경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그 대신 다윗이라는 사람을 세우시는데 그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맞았다, 합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 그 원문 성경에 보면 전치사 하나입니다. 그 카타라는 전치사인데 하나님의 마음에 카타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그 마음이 같이 가는, 그거를 우리말로는 맞는, 합한, 드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이제 제 마음에 다가온 것은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이 말씀이 주는 소원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가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아마 우리 삼일교회 성도들도 똑같은 소원을 가지고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는 뭐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많은 목사님들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됩시다 이렇게 설교하면 뭐 아멘 이렇게 하고 거기까지는 잘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 질문이 뭐냐 하면 어떻게? 바로 그 질문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될까? 그걸 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셨을 때 마음에 맞았다고 그랬는데 뭐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거냐? 많은 목사님들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설명을 시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목사님 이런 말씀하더라고요. 다윗은 얼굴이 아름답고 눈이 빼어나다. 외모를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사람 평가 기준하고는 거리가 먼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얼굴이 매끈하고 잘생긴 선난 섬녀 같은 사람을 마음에 들어 한다면 여기 그냥 집에 가야 될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또 더군다나 사무엘 선지자께서 이새의 집을 방문해서 아들들을 다 불러오라고 하면서 맏아들부터 한 사람씩 만나지 않아요? 근데 큰아들이 그 엘리압인데 얼마나 잘생기고 기골이 장대한지 산전수전 다 겪고 이런저런 사람을 숱하게 만난 사무엘조차도 한눈에 반했을 정도로 엘리압은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틀림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의 마음속에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아라. 나는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본다. 그 말씀에 위로받고 사는 성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얼굴이 매끈하고 눈이 빼어나기 때문에 마음에 들었다고 설교하는 거는 이게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그건 아닐 거야. 저 목사님이 해석을 잘못하는 게 틀림없다. 어떤 목사님 또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는 자기 연마에 굉장히 열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다윗이 평소 자기 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했다는 얘기가 성경 어디 나옵니까? 제가 가진 성경엔 없는데 그 목사님 가진 성경엔 있는지. 근데 해석이 그럴듯해요. 골리앗과 맞섰을 때 그가 물맷돌을 가지고 나갔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날렸는데 안 맞아서 두 번, 세 번 계속 날렸다는 얘기가 없고, 다윗이 물매를 날렸더니 그냥 단번에 정중앙에 맞춰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평소에 양떼를 먹일 때 빈둥대면서 시간을 흘려보낸 사람이 아니고 물매 날리는 연습을 맹렬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물매 전문가가 될 정도로 자기 개발에 힘썼기 때문에, 평소 실력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만나도 당황하지 아니하고 물매를 날려서 적을 쓰러뜨릴 수 있었다. 평소에 열심히 훈련하고 자기를 개발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빈둥대는 사람 좋아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부면 공부,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열심히 자기 개발을 해라. 이런 설교를 또 많이 들었어요. 그런 설교를 들으면 그래도 조금은 개연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 빈둥대는 사람 좋아하지 않으실 거야. 열심히 자기 개발을 하는 사람을 기뻐하실 게 틀림없어. 거기에는 조금은 동의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어딘가 글쎄 그랬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셨나? 물매 잘 날린다고?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또 어떤 목사님은 그가 성실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다윗이 성실하다는 걸 어디서 끌어낼 수 있는가? 여러분, 그가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골리앗과 싸우는 게 다 두려워서 숨어 있는 판인데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이 사울 왕의 귀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만나보게 되죠. 사울이 보니까 아직도 어린데 갑옷도 없고 무기도 없이 있는 게 너무나 안 돼서 자기 갑옷을 입혀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너는 안 될 거라고 만류하죠. 그때 다윗이 사울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버지 양떼를 먹이는데 맹수가 와서 덮치면 내가 그 맹수와 맞서 싸워서 양떼를 지켜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은 다윗이 무책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양 몇 마리 끌고 다니다가 맹수가 나타난다고 다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사람 아니고, 목숨을 걸고 맹수와 맞설 정도로 책임의식이 투철하고 아주 성실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양떼를 책임지는 그걸 보면, 그 성실한 태도를 보면 내 백성을 맡겨도 잘 하겠어. 이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를 뽑아서 세우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목사님들도 계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설명도 상당히 그럴듯한 설명인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어딘가 약간 마음속에 흡족하지 않은, 정말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신 이유가 정말 그게 전부 다일까? 그거보다 더 본질적이고 핵심 이유는 없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늘 이 질문을 가슴속에 품고,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런 기도를 계속 하는데 어느 날 번뜩이듯이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어떤 영감 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왜 다윗을 마음에 들어 했는지 그렇게 궁금하냐? 그러면 내가 다윗을 처음 만나던 그때 그 장면을 떠올려 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처음 만나셔서 그를 세우시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16장에 가보면 나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당대 최고의 지도자인 사무엘이 베들레헴을 방문하죠. 베들레헴에
지체 높은 분들이 다 떨리는 마음으로 사무엘을 영접합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세 보고 당신의 아들들을 다 데려와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누굽니까? 왕이 없던 그 시대 왕의 역할을 했던 분이고 선지자이기도 하고 사사이기도 하고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낸 영웅이기도 하고 당대 사무엘 같은 지도자는 없는 것이죠. 그런 분이 노구를 이끌고 직접 오셔서 아들들을 데려와라 이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해외에 있는 자식이라도 데려와야 되는 거죠. 다 데리고 와야 되죠. 그 당연한 겁니다. 누구의 말씀인데 거절하겠어요? 그런데 이 이새는 참 이상한 행동을 하죠. 8명의 아들 중에서, 물론 다른 데는 7명이라고 돼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만은 다윗의 형제가 다윗을 포함해서 총 8명인지 7명인지 정확하진 않아요. 어떤 곳에는 7명으로 돼 있고 어떤 곳에는 8명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입학시험 치는데 사지선다형으로 2세의 아들이 몇 명입니까? 1번, 5명, 2번, 6명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옆에다가 문제가 잘못 출제되었음, 답이 2개임 이렇게 써놓은 적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보통 8명으로 알고 있죠. 8명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7명만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그때 다른 나라에 가 있나요? 아무리 연락을 하려고 해도 연락이 취해지지 않는 행방불명 상태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그 지척 베들레헴 들판 어딘가에 지금 양들과 함께 있어요. 금방 데려올 수 있어요. 그런데도 이새는 다윗을 아예 데려오지도 않았어요. 그는 빼놓고 7명만 사무엘 앞에 앉혀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해줍니까? 벌써 사무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뭔가 눈치를 챈 것이고 우리 아들들 중에서 한 사람에게 뭔가를 말씀하려고 하는 게 틀림없어. 이렇게 했을 때 그 앞에 7명이라면 그래도 기대를 가져볼 수 있겠지만은 저 막내 저 녀석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제쳐놨어요. 아버지의 기대 바깥에 있는 아들이 다윗이었어요. 아마도 이새는 큰아들 엘리압을 가장 신뢰했을 게 틀림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조차도 한눈에 반했을 정도로 출중한 인재였으니까 우리 아들 엘리압, 큰아들 정말 대단해, 내가 봐도 대단하고 남들이 봐도 대단한 아들 우리 엘리압 정도면 사무엘의 마음에 들 거야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말고 중심을 본다고 하시면서 엘리압도 아니고 삼마도 아니고 한 명씩 다 그 앞에 왔지만 아무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때 그 장면이 뭘 말해줍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신다는 역설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관심 없어 하는 사람을,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들어 하셨잖아요. 그때 제 마음속에 불현듯이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내가 왜 다윗을 마음에 들어 했는지 아느냐? 그 이유는 사람들이 그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사람을 나는 마음에 들어 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마음에 들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요즘에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혹은 미혼 청년들이 결혼 대상자를 찾을 때 어떤 사람을 마음에 들어 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채워진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경력, 학력, 그 다음에 재산, 뭐 여러 가지 능력이 꽉 차가지고 풍선으로 말하면 조금 더 불면 터질 정도로 팽팽하게 불어서 막 빵빵해질 정도로 멋진 조건들을 꽉 채운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마음에 들어 합니다. 탁월한 인재라고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주목을 못 받는 사람을 주목하신다, 이런 역설적 원리를 적용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 좋아하시나? 바람 빠진 풍선 같은 사람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바람이 푸르르 다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채워져 본 적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래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 빈 털터리인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신다. 저는 그 생각을 하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위로를 받게 됐어요. 여러분,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영락교회를 6살까지 다녔습니다. 영락교회 담장 근처 어디선가 제가 태어난 것 같아요. 제 본적지가 중구 충무로 2가 16번지인데 어떤 분이 영락교회에서 한 100m도 안 되는 곳일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거기 다니다가 저를 낳으신 어머니께서는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영등포로 이사를 갔어요. 여러분, 영등포가 지금은 뭐 금방 가지만 그때는 정말 영락교회까지 다니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께서 한 1년 정도 억지로 다니시다가 이제 가까운 교회로 옮기신 거죠. 거기서 계속 자라서 이제 신대원에 입학을 했고, 그리고는 이제 전도사 하면서 부목사가 되고 이렇게 하다가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일 먼저 오라는데 제가 가겠습니다. 거기가 어디든지 따지지 아니하고 무조건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계속했는데, 물론 그 뒤에 생략된 괄호가 있긴 했어요. 그 괄호가 뭐냐 하면 인서울이었어요. 서울 안에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모른 척 하시더라고요. 제가 입 바깥으로 꺼내지 않았다고 해서 그거 모른 척 하시고 저를 저 부산의 영도라는 섬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생전 가본 적도 없는 그곳에서 저를 오라고 부르러 오셨어요. 그래서 서너 달 동안의 갈등의 기간이 있은 끝에 그 작은 교회,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거기 가서 가만히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낸 세월이 28년을 보내게 됐어요. 그리고 있는데 거기서 당연히 은퇴하고 이제 거기서 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락교회에서 저를 데리러 오셔서 제가 오게 됐습니다. 영락교회 목사가 된 지 1년 한 4개월밖에 되지 않았어요. 영락교회는 한경직 목사님께서 세우시고 대형 교회가 뭔지를 모르던 1970년대 벌써 우리나라 유일의 대형 교회가 되었던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6.25 전쟁이 일어나던 그 1950년 6월 25일이 주일이었다는 걸 아시죠? 조용한 주일 새벽에 북한군의 남침으로 6.25 전쟁이 벌어졌어요. 근데 6월 25일 영락교회 주보가 남아 있어서 그 주보를 제가 사진을 찍어서 휴대폰에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너무나 상징적인 그 주보죠. 근데 거기 보면 출석 통계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1950년 6월 25일 그 주일에 영락교회는 벌써 출석 성도가 4,000명이었습니다. 벌써 교회가 세워진 지 4년이 채 안 됐을 때 4,000명이 출석하는 교회였어요. 대단한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정말 우리 한국 근대 교회 역사 속에서 대단한 발자취를 남긴 교회였어요. 템플턴 상을 받으신 한경직 목사님의 발자취가 지금도 남아있는 그런 교회인데, 저 시골에서 목회하는 저를 데리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영락교회에 오면서 많은 마음의 인간적 부담을 가졌어요. 하나님, 저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무슨 배운 게 많은 것도 아니고 특별한 달란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하나님과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머리숱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제가 뭐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부르십니까? 이런 영적 부담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저를 위로하는 겁니다. 너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든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히려 내 마음에 드는 거야. 이런 마음의 위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런저런 거를 꽉 채워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자 하는 방식이 있고, 반대로 다 비워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이것저것 꽉 채워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어차피 나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나는 다 비워서 무능한 자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싶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다윗은 아버지의 인정도 못 받고 그 다음에 골리앗과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가 아버지 말씀을 따라서 형님들이 잘 계신가 보러 전쟁터에 갔더니 큰형님 엘리압이 얼마나 다윗을 심하게 책망하는지, 내가 구경거리인 줄 알고 왔느냐, 양떼는 다 누구한테 맡겨두고 왔느냐, 그러면서 그 맏형님이 이 막내를 몰아붙이는데 대단하게 신랄한 비판을 하잖아요. 형님들한테도 눌려있는 보잘것없던 존재인 다윗이죠. 형님들에게도 아버지에게서도 인정 못 받던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마음에 들어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선택을 했어요. 더 많은 것을 채워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쪽은 포기하기로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아는 것도 할 줄 아는 것도 가진 것도 없는 바람 빠진 풍선 같지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마음에 들어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얻고 싶습니다. 그런 쪽으로 가기로 결심했어요.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내 마음에 들고, 그래서 나는 너를 세워서 나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 아까 읽었던 13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자기가 지식, 경험 이런 걸 많이 채운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요 다 길을 정해놨어요. 저도 생각이 있고요, 나름대로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저 나름대로 계획이 다 세워져 있는데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하나님은 교만하다고 보시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빈털터리는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어때? 이렇게 질문하시면 그 하나님을 강력하게 붙들고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러지 않아도 저는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들어서 쓰신다고 하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간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의 이런 묵상이 틀린 게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 준 것이 모세입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몇 절 읽었어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를 불러서 애굽으로 보내시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내라 하는 말씀이 오늘 아침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2장과 3장 사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읽은 말씀은 3장 1절 이하입니다. 3장 1절, 그때 모세의 나이는 80세입니다. 그러면 2장에까지의 모세 나이는 몇 살입니까? 그건 40살입니다. 그러면 2장과 3장 사이에 우린 성경 읽을 때 2장까지 읽고 바로 3장으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2장에서 3장으로 넘어가는데 0.1초밖에 안 걸립니다. 바로 넘어가죠. 그러나 사실은 2장과 3장 사이에는 40년의 세월이 숨어 있습니다. 그 40년은 모세에게 있어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입니다. 40세 때 모세, 그리고 3장의 80세 때 모세는 완전히 딴 사람입니다. 40세 때 모세는 어떤 사람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보면 꽉 찬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80세 때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지금부터 한 여러 해 전에, 한 7, 8년 전에 저희 교단 총회가 모였을 때 제가 아침에 1,500명 목사님, 장로님들 앞에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40세 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력서를 냈다. 그 이력서에 나이 40, 그리고 현재 신분 애굽의 왕자 아닙니까? 그리고 그의 학벌, 애굽의 궁궐에서 배울 수 있는 건 다 배웠어요. 애굽이 그에게 줄 수 있는 모든 학문으로 그의 머릿속을 꽉 채웠어요. 그의 신체는 애굽의 군인들을 훈련하는 방식을 따라서 단단하게 연마되어 있었을 것이고, 그는 부리부리한 눈을 가지고 수많은 병사들을 호령할 수 있는 그런 장군이었을 겁니다. 그는 가진 게 많고 할 줄 아는 게 많았어요. 자신감이 꽉 차 있었어요. 그게 나이 40의 모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걸 다 풀었었어요. 자기가 가진 능력, 자기가 가진 지식, 할 줄 아는 거 주특기 쭉 썼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비고란에 이렇게 썼겠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사람으로 나만큼 준비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그렇게 이력서를 하나님 앞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력서를 읽어보지도 않으시고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지셨어요. 그리고 4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는 애굽의 궁궐이 아닌 미디안 광야에 있었습니다. 불어오는 것은 모래바람밖에 없었고 장렬하는 태양빛밖에는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얼마 동안은 애굽을 향해서 고개를 들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날 찾아오겠지. 연락이 있을 거야. 내가 이렇게 모래바람 속에 묻히진 않을 거야.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도 찾는 이 없었어요.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외로움과 고통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찼던 것이 조금씩 비워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높으신 곳에서 그의 영혼 속을 들여다보신 것입니다. 그의 속에 찼던 것이 다 비워져서 바닥을 드러내는 시점이 오기를 기다리신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의 나이 80살이 되어서 그의 얼굴에 주름이 덮이고 그의 마음에 모든 자신감이 다 사라져서 제로 상태가 된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의 옆구리를 찌르신 거죠. 모세, 이력서 한번 다시 내보지 않을래? 그게 3장의 이야기죠.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내라. 모세는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는 사명에 나서지 않겠노라고 거절했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력서 내라고 하시는 식으로 말씀하시고 그는 거절했죠. 여러분, 그가 마지못해서 쓰는 이력서가 뭘까요? 이름 모세, 나이 80, 할 줄 아는 거 없음. 아무것도 없죠. 백지 이력서를 제출하는 거죠. 비골 안에 한 줄 있겠죠. 절대 차용하시지 않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써서 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에 둘도 없는 지도자로 선택하셔서 그의 마지막 40년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꽉 찼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남은 게 없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총대 목사님, 장로님들께 했던 설교의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다시 쓰는 이력서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채워진 것으로 인해서 자랑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비워진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신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학교 과정이 뭐냐? 신대원 3년 다니는 동안에 뭘 채워서 내보내려고 하느냐?
들어올 때는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 나갈 때는 신학 지식으로 채워가지고 교문을 통과하면서 나는 채워졌어, 학위도 받았고 나는 능력도 있고 어디 가서 전도사 목사 잘할 수 있어. 신학교가 채워서 내보내니까 채워졌다는 그 자부심이 그를 교만하게 만들고 결국은 나가서 쓰러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온전한 신학교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채워주되 교문을 통과하기 전에 다시 다 비우게 해서 나가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사람으로, 내게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서 내보내야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의 영성은 채우기 위해서 혈안이 된 영성입니다. 교회는 사람들로 채우고 사람들은 축복으로 채우고 그리고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서 넘치도록 그런 영성으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그 결과가 더 세상으로부터 존경받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초라해지고 누추해져가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부터는 우리가 채워진 게 있다면 다 비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비우고 다 내려놓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너 내 맘에 든다. 여러분, 그러면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내가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에게는 지혜를 주셔서 하게 하시고 약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워서 하게 하십니다. 내가 채우지 않아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은 누굴까? 아무것도 없음을 오히려 기뻐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면서 그 하나님만 절대 신뢰하며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들어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이기 전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자꾸만 채워지려고 하는 그 무엇인가가 제 마음속에 있곤 한데 그것을 다 비울 수 있는 신앙의 훈련을 받게 하시고 제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비워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날마다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부르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기쁨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사람은 채워진 사람이 아니라 비워진 사람이라고 하는 이 역설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억하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채우는 게 어렵다고 말하지만 제가 해보니까 그거보다 10곱절 100곱절 어려운 것은 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털터리가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저런 많은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다 결국 따져보면 채우는 데는 성공했지만 비우는 데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아니겠습니까? 3.1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다 비워지면 빈 채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주님께서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 냉장고에 뭔가를 가득 채우면 아무리 냉동고에 넣은 물건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채운 것은 부패됩니다. 그러나 그거 다 버리고 가만히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되는데, 주님이 채우신 것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상하는 법이 없고 그 속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만 채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어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지금까지 더 많이 채우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안타까워했다면 그런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채워진 것으로 인하여 자랑하는 교만이 있었다면 그 교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비우기 위하여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 심지어 사람의 신뢰까지도 받지 못했던 다윗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마음에 들어 하셨다는 이 역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따라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삼일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머리 숙여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의